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1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믿음과 삶이 일치하며 믿음의 고백과 나의 행동이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원하겠네. 그런 땅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이 몹시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어떤 교훈과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현실에 대한 불평은 때로 왜곡된 과거 기억에 기초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날 이스라엘은 신광야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의 주제는 먹을 것입니다. 고작 비참한 노예 신분으로 있었음에도 그들은 과거 애굽 시절을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과거를 장밋빛으로 왜곡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과거의 왜곡된 기억에 비추어서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비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현재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왜곡된 기억에 기초한 호소는 하나님의 응답 대신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질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 노예 시절을 어떤 모습으로 회상을 했나요? 과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서 현실을 비관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과거의 기억 그리고 현실의 불평 이 두 가지가 만나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기억은 뭐냐면 고기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었다. 이 과거의 기억이 잘못된 기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과거의 잘못된 기억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현재의 불평 때문에 과거를 왜곡되게 떠올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죠. 과거에 대한 잘못된 기억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를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이죠. 불평. 과거를 왜곡시켜버리는 것이 현재의 불평입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평하는 삶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평할 수 있지요. 그러나 불평하는 삶은 자기 생명을 파괴하는 끔찍한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세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끌어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이 어디 나의 요구, 나의 바람 또는 나의 기분에 맞춰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불평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불평하는 현재가 너무 힘드니까 자신의 과거는 좋았던 것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아니죠. 불평하는 사람의 과거가 좋았을 리 만무합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왜곡되어져 보이게 되는 거죠. 절망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행동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백성이 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불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눈앞에 있는 불평과 원망,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말미암아 불평의 사람이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생명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대로 먹을 것을 주시지만 다시 그들이 그분 명령에 따라 사는지 시험하십니다. 명령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매일 필요한 양만큼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서 안식일까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필요량을 거두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사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에 대한 중요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에야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이 율법을 준행하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에 만족하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본문 해설 중에 보면 생명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에 대한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냐면 자신의 삶이 말씀에 대한 바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깊이가 깊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내용들로만 무장한 신앙인, 선별적 지식을 가진 신앙인, 이렇게 저렇게 들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파편적 말씀 지식을 가진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안한 적이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취미 생활을 가져보자. 우린 다 취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취미 생활과 비교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알아가는 경건의 자세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은 말씀을 알고 이해하며 말씀의 가치가 반영된 삶인가? 아니면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그저 생존을 위한 삶, 욕심과 욕망을 또는 소원을 끊임없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치 봐가며 요령 부리고 재주 부리며 그렇게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되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저기서는 또는 육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나 저기서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만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의 진리요,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진리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치가 옳고 말씀의 가치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너머에 계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현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어진 삶에 잘 적용하며 살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인도는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절반이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또 일본은 5,000명대입니다. 지난 주말은 6, 7,000명대다가 주말에 검사가 줄어드니까 5,000명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00명 중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의 상황을 주께서 바라보시며 도우시고 정말로 국제사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이 힘차게 나타나도록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 군부의 잔인한 학살 뉴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잔혹함을 심판하시며 생명의 역사가 미얀마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 병든 또 우리 가족들 또는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 또는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 가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 많은 가정들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며 모든 것이 주님 은총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현실을 바라보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특별히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에 더 이상 그 잔혹한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